잘들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우리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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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아이고, 반가운 목소리들 너무 반가워요. 저 오늘 반갑습니다. 아침에는 베트남에 계시는 우리 배종수 집사님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갑고요. 베트남은 지금 오후 4시 정도 된다는데 우리 함께 참여해서 새벽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안에 귀한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에 올리고 있는데 나오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 새벽에 지난 주일의 말씀 제목은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다라고 하는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준 10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고통 가운데에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재난의 시대라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시는 이유는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있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이때에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맞이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퍼센트로 생각을 해보면 50대 50이에요. 참으로 끔찍한 퍼센트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절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면 정말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혼인잔치를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또 잘 살고 편하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그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인생 중에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영원히 끝없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에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림은 종말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말씀드린 대로 종말은 3종류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또 단체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거죠. 이 종말은 3종류요. 언제든지 이것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나타나게 되는 종말들이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든가 아니면 지진이나 전쟁이나 어떤 사고로 단체적으로 죽는 경우도 있지요. 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우주의 종말을 역사의 끝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은 도적같이 이런 종말들이 오게 되죠.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절대로 도적같이 오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 교회에 표어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 재난의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는 기회가 된다면 이 재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지금까지 묵상한 내용을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성령님은 처음에는 다른 보혜사,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보호자, 위로자, 안내자, 대변자 이런 것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보혜사예요. 오셔서 보혜사의 역할은 다 같은 거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보혜사는 영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분. 예수님 오실 때, 육신으로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지었죠.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다른 보혜사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안내자, 대변자가 되어 주시는 영으로 오신 성령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은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으로 오신 보혜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말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셨는데 의식, 영, 어떤 의식을, 어떤 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오셨느냐? 예수님의 의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의 마음, 나이고 내 생명이고 내 영혼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의식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의식을 가지고 오신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내 의식에서, 내 마음에서 일하시는 것.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귀에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할 말씀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풍부하게 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낙심할 때에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성도들의 속에서. 속이어야 돼요. 마음이고 의식이고 그러는 거죠. 성도들의 속에서, 그 말은 성도들의 영에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성도들의 의식에서 일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4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시오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성전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육체는 성전인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시는가?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거죠. 앞에서 마음은 나의 의식이고 나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우리 의식 안으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의식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다 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영적인 삶. 왜냐하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의 영. 첫째는 이 사람의 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이게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영이 나와요. 영은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사람의 영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영을 담는 그릇인 거죠. 사람은 영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영을 받아서 운동을 하면서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을 담고 살든지 또 세상의 영을 담고 살든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살든지 어쨌든 사람은 이런 영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말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는데 말씀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을 담고 사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말하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죠. 또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이라고 해요.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줘요. 세상은 허상인 거죠. 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가면 죽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이 세상의 영, 세상의 가치, 세상의 말을 심어줘서 하나님 없이 노력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을 심어줘 가지고 나중에 세상 것만 잔뜩 쌓이게 만들고 죽을 때는 다 쓰레기가 되는 거죠. 세상의 재물은 많이 쌓아두어도 결국 마지막 죽을 때는 쓰레기예요. 허무하게 됩니다. 주님 오시면 다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의식을 가져다 주는데 어떤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의식. 의식은 사정을 다 알려주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다 예수님의 말씀을 심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심어준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의식,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사정을 다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의식인 말씀을 가르쳐 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움직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거기에 에너지가 나와서 보이지 않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과 똑같은 의식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의 의식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의식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만 하고 배우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는 목적은 그 말씀이 나를 의식화시켜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의식화시켜야 돼요. 그걸 영화롭다, 영화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주님의 의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 사정,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의식이 되고 내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을 때에 성령께서 내 의식이 되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오늘 아침 우리 기억하십시다. 성령님의 충만은 우리의 의식이 성령의 충만으로 심어져서 예수의 그 말씀으로 의식으로 사정으로 우리에게 심어져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의식으로 바꿔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의식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아주 가까이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령님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의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이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챙겨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 재난의 시기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병석에 누워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속히 나음을 얻고 새로운 인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중사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구슬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유정자들, 또 백악관에 있는 참모들, 그리고 각 주마다 주지사들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때에 성도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데에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재난의 기간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픈 성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모든 경기가 불경기로 시작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호황을 누리게 하시고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강, 세상에 얻는 평강이 아니라고 하여 싸우니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암병도 없게 하시고 치매도 없게 하시고 불치병, 고질병, 코로나19로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늘의 풍성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있는 곳곳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주의가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민들이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멀리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번 제세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활동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차량을 보호하시고 운전대를 지켜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도 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저 멀리 베트남에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정수 집사님,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여 큰 상급 받게 하시고 기름 준비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주의 날 우리 모두가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오늘 하루도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고 샬롬 하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온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는 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지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염되지 않도록 또 종사자들 감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새벽 예배 없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유스트되지 않아서 그렇지니 앞으로는 더 좀 잘해보려고 저도 연구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준비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렸는지 불편한 점이 뭐가 있고 또 이런 댓글들 좀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의 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모두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가 충만하고 또 평강이 충만하고 건강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